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보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 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보내세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책 259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736년 2월 4일 존 웨슬리는 선교사로 조지아주에, 미국 조지아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전임 선교사님이 목사관에 여전히 살고 계세요. 아직 이사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사무엘 퀸시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지아주에 파송된 영국 성경회 목사 중에 최초의 목사입니다. 그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에 영국에서 온 정착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는 목사관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동안 모라비안 형제들이 공동으로 살고 있는 막사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으로 오는 이 배에서 모라비안 형제들의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웨슬리는 이제 그들과 같은 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모라비안 형제회의 지도자는 영어로는 스판겐버그라고 읽고 독일어 이름으로는 스판겐베르크인데 독일 사람이니까 스판겐베르크가 맞겠죠. 이 스판겐베르크였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하고 조금 친해진 교제를 하게 된 이 스판겐베르크가 웨슬리에게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웨슬리는 일생 동안 처음 받아본 질문이었습니다. 목사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본 적도 없고 대답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날 웨슬리는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스파겐베르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십니까? 웨슬리가 대답합니다. 그가 온 세상에
구주임을 압니다. 스판겐베르크가 다시 묻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걸 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고 진실했던 웨슬리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날 스판겐베르크와의 대화를 통해 웨슬리는 자기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구원의 질문 앞에서 근심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웨슬리는 1703년 5월 24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비로소 이 스판겐베르크가 했던 이 질문 앞에 이제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 이전에 어느 누구가 대답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답이었습니다. 구원이란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온갖 상처와 아픔과 증오심과 복수심과 교만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런 걸로는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소망하는 것을 이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마음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음 천국은 외적인 행동으로 이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마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세 가지의 은혜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 마음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건 내 안에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희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경건하지도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 사랑에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건 없이 이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받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죠? 평강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내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한테 벌받지 않을까? 지옥에 가지 않을까? 마귀가 나를 사로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받게 되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 마음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차라입니다. 기쁨, 환희, 환호 이런 겁니다. 희락이란 한마디로 놀라운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쁨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용서받은 것에서부터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옵니다. 또 이제 천국을 소망하게 됐잖아요. 용서받은 자만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의 미래는 지옥인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빼앗을 수 없게 됩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에 이미 말씀드린 의, 평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기쁨이 영원히 유지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만 유지될까요? 말할 필요 없이 이 마음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예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으로 계속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이 유지될 때에만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평강, 또 놀라운 기쁨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쁨이 계속 유지되려면 재미와 기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명령하지 않으셨고 기쁨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도 인생의 목표를 재미에 두면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 구경하는 거 보시면 재밌습니까? 기쁩니까? 재밌죠. 남자들 싸움은 툭탁툭탁 하니까 재미가 좀 덜하고 여자들 싸움이 훨씬 재밌습니다. 여자들은 말로 싸웁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없습니다. 불구경하면 재밌지요. 홍수 구경하면 재밌지요. 그러나 기쁘진 않습니다. 고스톱 치면 재밌지요.
드라마 보면 재밌지요. 그런데 기쁘진 않습니다. 재미와 기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미는 일시적입니다. 재미는 이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고스톱이 재밌는 건 돈 따니까 재밌는 거예요. 돈 잃으면 재미없지요. 싸움 구경, 홍수 구경, 불 구경, 드라마도 나한테 뭔가 재밌는 걸 주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미는 금방 소멸됩니다. 기쁨은요, 지속되고, 그리고 기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희생적입니다. 재미는 이득을 통해서 오고, 기쁨은 의미를 통해서 옵니다. 재미의 한계가 뭐지요? 재미있는 인생 살아야지. 나는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야지. 재미있는 인생은,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은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은 지속적이고 자기희생적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십시오. 그 옥합이 평생 모은 혼수입니다. 그걸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조건 없이 아무도 예수님에게 발을 씻길 물을 떠주지 않는 걸 보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이걸 통해서 얻게 된 건 뭐죠?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냥 고통만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기쁨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조건 없이 계속 기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산 없이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기쁨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삶을 통하여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정욕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에서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메마릅니다. 구원받았는데 인색합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평강도 기쁨도 또 아름다운 은혜도 없습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이 유지된다면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하던 곳에는 입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입신은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확 넘어지는 건데, 넘어지는 이유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딱 나를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놀라운 기쁨을, 그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놀라운 기쁨을, 그 다음에 놀라운 평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입으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고 이 기쁨에 압도되어서 충만한 안식을 누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그런 기쁨을, 이 입신을 통하여 기쁨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759년 7월 29일 패티 젠킨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그런 입신하는데, 입신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이들의 기쁨에 압도된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조건 없는 사랑과 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 내 안에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증거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증거를 유지하고 이 마음 천국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보면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곳에 있는 분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 분들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천국을 살고 있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마음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음 천국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심령에 마음 천국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 지옥에서 벗어난 이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주여 이제 모든 분노와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교만과 또 어리석은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여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마음 천국이 주여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식구들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마을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천국을 전파하는 자 아버지여 주님,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도 마음 천국을 이루고 마음 천국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님의 도구요 성령님의 통로로서 주옵소서. 주여 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새벽 우리의 심령 안에 사의를 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마음 천국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가정에, 교회에, 마을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드실 때 제가 못 볼 수도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 손을 드시냐 하면 손을 드시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시냐 하면 주여 3번 부르고 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어나시는 것이 좀 쑥스러우신 분들은 저나 제 아내나 이렇게 문자나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면 일어나지 않으셔도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뜨겁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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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 주여.